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있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해석을 주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제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해요. 이제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에서 포인트가 두 개예요.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고난의 원인이 다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당수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고난의 원인인 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마치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와요. 죄가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오면 이건 해석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종류의 고난은.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가룟 유다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돈 벌었고요. 대제사장은 근심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어요. 그날 기분 좋았습니다. 이들이 있잖아요.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들이 당한 고난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은 고난당해요. 안 믿는 자들은 평안한데 사탄하고 한편 먹은 자들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치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류의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 죄인이지. 죄인 맞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인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죄인 아니냐 이거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일생 삶에서 한 번도 선하게 살 생각도 없는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힘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불신자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죄만 지어도 이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영성의 대가는 이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을 뜨는 양을 보면서 그들이 부러웠다고 해요. 진짜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근심과 걱정, 고민을 많이 안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관점인데 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에 팔아요.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 나는 손해는 절대 안 봐. 나는 너무 똑똑해. 이랬지만 실상은 지옥의 권세가 30이라는 형편없는 미끼를 가지고 유다의 영혼을 낚아버린 거예요. 낚였어요 완전히.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냐 이거예요. 똑똑한 줄 알잖아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겨우 은삼십에 자기 영원한 인생을 팔아버렸으니까 결국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욕심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가치관이에요. 손해보지 않겠다. 이거만큼 이상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멍청한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미련한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오늘 작전을 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입을 맞출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하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늘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배신의 입맞춤을 쪽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배신자 유다한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사탄이라고 하셔야죠. 이 배신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뭐 저주는 다 퍼부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이 배신의 입맞춤을 쪽 하니까 예수님이 이 유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이러십니다. 친구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욕을 안 들어요. 아무런 책망도 안 들어요. 그냥 입맞춤을 쪽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날 배신자는 한 예수님하고 입을 맞춰요. 친구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러요. 근데 아마 겨냥하고 휘두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막 휘둘러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러요. 과격한 건 맞는데 고맙죠. 이 사람이 내 친구 아니냐 이거죠. 이게 친구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잖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뜻은 뭐냐면 야, 이 망할 놈아 이러시는 거죠.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를 파는 자에게는 친구여라고 하면서 입 맞춰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치료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은 치료받아요. 병이 나아요. 그들은 병이 나아요. 예수님하고 입도 맞춰요. 좋은 말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는 책망을 받아요. 망할 놈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던 초반에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저의 첫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제가. 첫 번째인데.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노력은 했죠. 기도를 해보려고.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그때가 저의 겟세마니였어요. 나는 이제 힘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한테 화가 나신 것처럼 말씀을 봐도 뭔가가 멍하고 기도를 하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마치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 망할 놈아 하는 것처럼 저를 아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내내 그렇게 눌려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다음 주가 특세예요. 내 인생 담임 목회 첫 특세예요. 아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떨리는 때 친구여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용기를 줘도 이제 부족한데 왜 그러세요?
제가 목회 망하기를 바라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너무 괴롭게 몇 번을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당시의 큐티 기록을 좀 뒤돌아보니까 금요일쯤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도 괴로웠거든. 그런데 한 주 내내 기도가 안 나와 보니까 어떻더냐? 기도 안 되니까 괴롭지. 근데 그게 오늘도 기도가 안 나오고 영적으로 눌린 성도님들의 괴로움이 그거야. 너 혼자 성령 충만하고 방방 떠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말고 영적으로 눌린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거 채우라는 특세를 해. 지금 너희 교회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 기도가 안 나와서 괴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날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사건 하나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 말씀을 듣는데 이 괴로움이 뭔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막 너무 체열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겠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신 결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양육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고통을 하는 체율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내가 버림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택자는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양육받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양육은 사람이 큰다는 건 격려만 받고 칭찬만 받아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때로는 내 교만, 내 부족함을 향해서 망할 놈이라는 책망으로도 양육하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책망의 양육은 불신자에게는 안 해요. 그는 신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입 맞출 때 친구여라고 하면서 어떤 책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사랑 같으세요? 이게 위로 같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 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는 게 솔직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스캔들이 터지면 뭐 괴롭죠. 뭐 연예인이 너무 알려졌으니까 괴롭죠. 근데 이제 뭐 너무 알려진 자의 숙명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 이런 직분자들이 스캔들이 터진다. 어떻게 되냐면 그 수치라는 것은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복귀하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일단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면 그동안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자녀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순적 거짓말자이. 당신이나 잘해. 일평생 그런 비난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 일이 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죄가 드러나요. 장로님이 죄가 드러나요. 권사님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엄청 수치를 당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복 받았다 이래요. 제발 띵크 좀 하자 이거예요. 그 복이에요? 반대로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예요?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패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우리 구원이었어요. 그게 우리 구원이었어요.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짓는 성도는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일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만한 수치스러운 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안 들키고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하시면서 입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귀가 잘렸는데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죄가 숨겨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심이 되죠. 당연히. 야, 다행이다. 내가 수치를 피했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아라고 하시면서 온 천하에 나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좀 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서 지옥을 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띵크를 좀 해보자 이거예요. 왜 원수인 유다는 친구야 하면서 죄를 숨겨주는데 베드로는 사탄이다 이러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시고 왜 수치를 주시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죄가 숨겨져서 수치를 면한 유다가 있고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한 베드로 둘 중에 그 영혼이 건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수치를 피한 유다가 아니라 수치를 당한 베드로가 건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전에 이거 뭐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바빴죠. 너무 유명하니까 이분이 뭐 전국으로 불려 다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설교해 달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숨겨졌던 음란의 죄가 드러났어요.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게 목회자니까 전국적인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완전히 뭐 사역의 자리에서 사라지셨죠. 저는 지금도 그분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분을 하나님이 치셨구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중에 가서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 음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 받아도 그렇게 돼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음란에 넘어져. 이거 언제 들킬까? 오늘 들킬까? 내일 들킬까? 내일 모레 들킬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덮어주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지 저는 안 봐도 알아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내가 음란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건을 모르는 채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평안하게 죽었다라고 하죠. 아무도 몰랐어요. 영광받고 유명한 사역자로 칭송받다가 그렇게 조용히 죽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막 저 이단 수괴들 있잖아요. 진짜 막 자기가 막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평안하게 죽은 이단 수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이 종교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뭐 재림 그 보혜사 성령이래요.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진짜 평안하게 죽었어요. 온갖 권세 다 누리다가 막 신처럼 살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거죠. 그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데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서 사역하다가 평안히 죽으면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 이 구속사를 몰라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짱인 줄 알아요.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죠. 어쩌려고 그러냐. 그게 그 평안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죄를 숨겨주지 않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심지어는 일반 세상 뉴스에도 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이때 이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아마 몇 번을 자살의 충동이 왔을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죽어. 근데 어디 가서 고개 들고 다닐 거야. 이제 와서 뭐 하고 살래 너. 죽어. 몇 번을 사탄이 와가지고 자살하라고 꼬셨을 거예요. 그 고통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나 정말 이 고통만큼은 당하기 싫어요. 정말.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해서 음란이 끊어졌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마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버림받은 이날 있죠. 이게 그분은 건진받은 날이에요. 이게 건진받은 날이에요. 이 땅에서 수치를 잘 당하고 회개하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할 영적인 수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날 건진받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죄를 하나도 안 숨겨주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건진받았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막 있잖아요. 죄를 지는데 고민이 없어요. 웃으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귀도 치료해줘요. 입도 맞춰줘요. 친구여라고 하면서 책망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부러우세요? 저는 이 구속사를 안 다음부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왜냐? 그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일 부부 생활이 제일 좋을 때까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내가 잘못할 때 화낼 때 사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포기하잖아요. 놔버리잖아요. 아무 화가 안 나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건 결혼 생활 끝난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냐고요. 왜? 오늘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괴롭죠. 그거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도 안 숨겨져요. 나는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걸 몰라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일교회 와가지고 첫 1대1 훈련을 할 때요. 그 1기 훈련생들이 저한테 낚였죠.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훈련 받으면 훈련 내용을 말을 안 해줬거든요. 오면 좋은 책 읽고 과거 상처 위로받고 뭐 이럴 줄 알고 오셨거든요. 와서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만날 때마다 집사님의 그 망해야 되는 중독은 뭐예요? 집사님의 그 망해야 되는 우상은 뭐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밤낮 꾸짖음 듣고 찌르고 계속 까 뒤집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숨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뭐 이렇게 한 10주 동안 정신이 멍해지니까는 뭐 자기도 모르게 죄 다 토해내고 막. 그래서 이제 훈련 받았던 어떤 집사님은 막 어느 날 막 그 죄가 이제 드러나는데 막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한 주 내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찔러가지고 그게 너무 아프고 이제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픔, 이 고발, 이 꾸지람이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를 양육하시는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는 내용 얘기해요. 성경 좀 보세요.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혼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혼내는 거 있잖아요. 꾸지람. 그거 그냥 중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신자 유다예요. 왜 우리는 근데 이걸 모를까요? 왜 이걸 모를까요?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더러 오늘만큼은 좀 친구야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나를 꾸짖는 것처럼 아프게 그리고 힘들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왜 듣고 있는가? 이 말씀 듣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자꾸 내 말씀으로 틀리나? 왜 나는 오늘 이 아침도 괴롭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꾸지람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기 내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가 혈기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사탄아, 이 망할 놈아 이러시는데 오늘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못 살겠다, 내가 왜 그런 말 듣고 살아야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구원의 길을 걸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걷고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 환난 당할 것이고 드러나서 수치를 당해야 될 죄가 있다고 미리미리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통해서 다 폭로당해요.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욕심이 많구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 욕심이 많구나. 자녀들을 통해서 폭로를 다 당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숨겨주신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신실하지 않았어, 사실 너는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근데 이때 혈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의 죄를 폭로해 주는 사람이 저에게 고마운 사람들인데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지금 나한테 친구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쓴소리해?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어제 큐티 보면 보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가 뭐예요? 자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맨날 기복적인 얘기 들을 때는 베드로가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구속사 이야기만 하면 베드로는 잠들어요. 그러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고난이 오면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이제 구속사가 열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친구여 소리 듣고 입이나 맞추고 귀 치료받으면 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내 인생 잘 된다, 이게 착각이에요. 버림받은 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책망하시고 혼내실 때 칼 휘두르지 마세요. 혈기 내지 마세요.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늘 친구여라는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유다의 길이다, 이 관점이 열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혹시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꾸지람 들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베드로십니다. 여러분은 다 베드로십니다. 요즘에 저는 제가 베드로인 걸 너무 확인하고 살아요. 얼마나 제가 그냥 수치를 당하고 그냥 책망을 받는지. 하나님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이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으로 해석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꾸지람이 있는 것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나의 깨달음을 달게 받고 인정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 정말 수석 사도인 베드로처럼 우뚝 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망을 받으면 이 미련한 제가 아직도 억울합니다. 아직도 수치가 소화가 안 되고
혈기가 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좋은 목사 되라고, 좋은 신자 되라고, 좋은 아버지 되라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양육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다. 혈기가 나고 칼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 오늘도 꾸지람 잘 듣고 잘 인정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성화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책망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베드로라. 내가 오늘 너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잘 양육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양육 잘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죄를 하나도 숨겨주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사탄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